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일부를 했습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였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도저히 하루에 끝낼 수가 없어서 오늘도 2탄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혹시 영상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저는 교통하는 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고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역시 적으셨군요. 보고 계시는 걸 보니 노트 훌륭하세요. 말씀은 적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책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6가지를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아멘. 모범생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은 곧 나는 뭐다? 피조물이다. 그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몸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두 번째가 어떤 하나님이셨죠? 아멘. 지금 한 분만 계속 대답하고 계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I am who I am, 원래 계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필요 없고 스스로 다 충족할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다 뭐다? 피조물이다. 그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부처도 알라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세요.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엘샤다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아니하시느냐 그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뭐라 그랬죠? 드디어 뒤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크게 하세요, 지사님. 예쁜 목소리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도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도 없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근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사랑의 하나님. 네. 지금 한 두세 분만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이유,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인인 우리를 다 쓸어버려야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게 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한 2, 3분으로 확 줄였는데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하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1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딱 한 절만, 딱 두 절이죠. 두 절만, 여기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디가 가장 좋을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잖아요.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어도 6가지 종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제자님,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 말씀에 어떤 하나님? 이 말씀만 보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맞았어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또 뭐 어떤 하나님이 나와요? 네. 마스크를 쓰셔서 안 들리는 건가요, 혹시? 그죠?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죠? 다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 다음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두 개는 딱 나왔잖아요. 그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잘하셨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부르짖으라는 뭐죠? 쉽게 얘기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있어요.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적어도 6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오늘처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매 순간 속에 찾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응급전화는 911, 그죠? 하나님 직통번호는 333.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3절 말씀을 거의 모든 분이 외우시지 않나요? 그렇죠? 초신자들도 많이 외워요. 이 말씀은. 근데 이 3절에 힘이 있는 이유는 2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믿어.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나를 믿어. 내가 다 경험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리한 부탁을 하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믿어봤자 사실 그 사람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 3절의 말씀을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맞아. 하나님이야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나한테 한번 부르짖어봐 한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하셨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가 2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6가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나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시편 121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화면이 있군요. 몰랐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릴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난 중에 있는 순례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평안과 감사를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으세요. 24시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기억해. 나를 잊지 마. 나를 기념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계속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미가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난 너 잊지 않을 거야. 물이 너를 침범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벅차고 뭐 이런 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파노라마처럼 막 상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막 전쟁이 막 그려질 때가 있고요. 이런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와, 짱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든지 간에 현재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예레미야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This is what the Lord said,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the Lord is his name 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대요.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행에 빠지기도 하세요. 그리고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만들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한국에 한 6개월 가 있었어요. 수술하느라고. 예전에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마 나는 최연소 최다수 수술자로 기네스북에 기록될 거야 이런 말을 잘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못해요. 최연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기도해 주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코 수술을 했고 성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형 아닙니다. 코 수술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다리 수술을 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 수술을 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다리 수술할 때는 목발을 사용해야 되고 또 병원을 워낙 자주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됐기 때문에 호텔 바로 근처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약 한 달간을 머물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주일날 9시 예배를 드리려고 딱 TV를 틀었는데 직원분이 노크를 하세요. 청소해도 될까요? 라고 직원분이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세요. 처음 보는 분이셔서 이제 왜냐하면 그 층에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항상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시는데 오신 시간도 다르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원래 오시던 그분이 저한테 청소는 몇 시쯤 해드릴까요? 그러길래 제가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니까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9시쯤 오셔서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네요. 새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직원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잘렸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정직원이 이제 급한 일로 못 올 때마다 전화가 오면 와서 대신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주일날은 다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청소를 시작한대요. 청소를 시작하는데 여기 직원이 기뜸을 해줬는데 이 방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제 방을 먼저 청소를 하고 이따가 1시에 다른 방을 시작하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저희 방을 왔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 시간이 많으시구나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뒤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40분을 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결혼 전에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약 30년 넘게 애 셋을 쭈루룩 연년생으로 낳고 셋째 날 때 남편이 쓰러졌대요. 평생을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 셋이 그 피덩이 같은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정말 24시간 주말도 없이 일을 했다. 그래서 24시간 간병일도 해봤고 목욕탕 때밀이도 해봤고 가사도우미도 해봤고 호텔에 취직하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호텔에 26년에 근무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오후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시고 계속 일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갈 생각은 꿈도 못 꿨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 셋이 다 독립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젠 제가 너무 늙어버렸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여사님, 요즘은 다 여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사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30년 동안 여사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사님 곁에 같이 계셨어요.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힘들어하셨고 여사님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돌아봐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처음 아르바이트로 전화 와서 왔는데 하필이면 온 방이 전도사님 방이고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곳이 강남이었기 때문에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정말 그때 딱 하루만 오셨습니다. 하루 오시고 제가 호텔을 나오는 날까지 다시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30년 동안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흑암 같고 아무리 절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시편 121편 기자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평안과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잊으셨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혼인을 맺어갖고 인척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나못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터를 나가는데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니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선지자 400명을 놓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승리를 할까 말까. 근데 선지자 400명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승리를 거두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의기충천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묻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합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명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가 항상 나에게 나쁜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사람도 함께 불러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가야가 왔는데
승리하지 못할 것을, 패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이 뭐가 되겠어요? 자기는 다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미가야를 분노합니다. 미가야에게 분노하고 특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뺨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라 그러죠.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아방이 죽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나에게 기분 나쁜 충고나 권고를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기 좋아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먼저 내 뜻을 꺾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내 교만이, 나의 오름이, 내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정말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비아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김용현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용현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김용현 선교사님이 잠비아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아프리카로 들어가셨어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강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이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도가 들었어요. 굉장히 크게 다치셨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가 바로 사택이었나 봐요. 근데 사모님이 집에 혼자 계셨는데 엄청나게 큰 거구 흑인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셔서 돈 내놔. 그랬는데 정말 돈이 없었답니다.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강도 생각에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교회도 짓고 애들 가르친다고 학교도 짓고 막 이러니까 돈이 많은가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지갑에 정말 돈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니 이 사모님을 때렸어요. 한 대 때리고 나가버렸는데 넘어지는 순간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나갔으니까 막 보냈대요. 살려달라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교회 가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빨리 목사님한테 가봤더니 이미 목사님은 당하신 거예요. 너무 처참하게 당하셔서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비아에 있는 병원에서는 죽을 거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얼굴을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 뼈가 다 함몰되고 얼굴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 말이 이건 기적이다. 왜? 얼굴 뼈가 다 함몰되고 다 부러졌는데 정말 중요한 신경이 하나도 안 건드려졌대요. 쏙쏙 피해갔대요. 그 눈 신경 근처는 안 건드려지고 입 신경은 또 괜찮고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선교사님이 회복하고 나서 죽어도 잠비아에 가기 싫더랍니다. 너무 가기 싫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사랑으로 잠비아를 사랑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강도를 만나서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싫었대요. 난 절대 다시 가지 않으리라 결심하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가기 싫은데 그건 제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은 알아야죠. 그 말에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뜻은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결심을 해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근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할 일이 있다. 돌아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것. 내 뜻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는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라는 뜻은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아까 대답 잘하셨는데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매달려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규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는 명령이에요. 명령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명령하고 계세요. 다 명령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해라, 전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순종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두려워 말라,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목사님 얼굴 다 정말 함몰될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 그 사모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기뻐하라였대요. 어이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기뻐하지? 근데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져요. 안 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는 사람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합니까? 쑥스럽게.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자니 또 부끄럽습니다. 이거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돼요. 두려워 말라. 모든 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이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아까 그 사모님처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뭐 같습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려 365번이 나온대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지켜지면 이게 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답이 있어요. 하나가. 아십니까? 이거 마치면 제가 식사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안 들려요. 그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인이 바뀌면 돼요. 주인이 바뀌면. 내 몸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전도할 수 없었는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픈데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편해요. 안방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 나일 때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나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긍휼해 보이고 불쌍히 여겨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니까 하루에도 계속 바뀌니까 오늘은 주인이었다가 내일은 내가 주인이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내가 주인이었다가 또 말씀을 읽어보니 다시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까 잊어버리셨어요? 응답하신 하나님. 3절이 없군요. 2절이네요. 그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내가 다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하면 안 돼요. 허락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종의 자세고 그게 자녀의 자세입니다. 많은 기도 대부분이 이미 내가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통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 반드시 내가 이걸 결정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합격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신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구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만 해. I'm ready예요. 기도만 해. 내가 응답해 줄게. 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길 원하세요. 내가 알아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길 원하시고 내가 알아서 길을 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치료자 되시길 원하시고 공급자 되길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응답을 해주세요. 시편 65편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진짜 확실한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이어도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서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부모 관계에도 아무리 부녀 관계여도 부자 관계여도 모녀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하면 서먹해요. 말을 해야 친근함이 쌓이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이 본문 속에서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절수를 잘못한 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놨겠다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내 뜻을 알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기도가 99%십니까? 99.9%가 혹시 내 개인의 기도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1924년 8회, 그러니까 1924년도에 8회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m 육상 경기에서 영국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강력한 금메달 유망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에릭 리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금메달 딸 것이다. 모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영국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파이널이, 그러니까 결승전이 주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뛰었습니다. 올림픽인데, 무려 올림픽인데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국민의 용바지가 되었습니다.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막 욕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 혼자 예수 믿느냐.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비난을 다 감수했어요.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 종목인 이 단거리 선수였잖아요. 100m 달리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우여곡절, 저는 자세히 몰라, 옛날 일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400m에 나갔대요. 사실 단거리 선수가 400m를 뛰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단거리 선수가 어떻게 400m를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며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에릭 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200m는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더 빨리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에릭 리들은 선수 은퇴를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럴만 하시죠? 그죠? 중국 선교사로 가셔서 1944년도에 예수를 전도한다고 수감되셔서 순교하십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릭 리들의 최우선순위는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에릭 리들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에릭 리들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메달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2년이 넘다 보니까 점점점 나태해지죠.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아이패드 갖다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때워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이 파자마가 중요하냐 정장이 중요한, 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자리에 두지 않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내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한다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말씀을 정말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우리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쁠수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예레미야 말씀으로만 지금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기록된 찬양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자주 부르고 되게 자주 영어 찬양이에요.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하나님도 다 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너무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 못하는 것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웨이메이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찬양은 안 하겠지만 가사를 보면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격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웨이메이커래요. 프라미스 키퍼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대요. 근데 이 구절보다 밑에는 또 더 좋아요. 밑에 구절이 뭐냐면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하십니다. Even 네가 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네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never stop,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기적을 미라클 워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프로미스 키퍼시며 어둠의 빛이 되시는 라이트 오브 다크니스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을 때도 일하고 계시고, 그죠?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느끼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요. 이왕이면 느끼면 좋겠죠, 그죠?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하신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캄하고 계시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짱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세요, 진짜. 너무 멋있는 그 하나님이 여와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끝으로 민수기 23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안 들려요. 다시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 아마 수긍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죄에 빠진 그 순간부터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깨어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각성하고 살아야 돼요. 매 순간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 소망 역시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비기너 신앙에 계실 거예요? 비기너 신앙만이 내 개인 문제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조금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조금 성숙한 신앙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요. 저 가슴이 아파요. 지금 둘밖에 없는데 제가 요새 아무리 봐도 주님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 주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혜를 주셔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이왕이면 좀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십니까? 우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대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대요. 우리 좀 멀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실 겁니다. 자,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좀 더 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밥 먹여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어제 오늘 제가 이틀 동안
소리 질렀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